할렐루야. 아멘.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벌써 분들이 은혜 다 받았어요. 이것에 오신 줄 보기만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목욕 강의로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신 당신의 아버지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셔서 항상 저들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참으로 내가 행복했다, 즐거웠다, 주님으로 인해서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죠? 더워지죠. 따뜻해지면 어떤 걸 느껴요? 더워요, 더워요. 좋은 것도 좋지만 몸이 노곤해지죠. 겨울에 얼었던 몸들이 더운데 싫어요. 이제 그 봄이 되면은 이렇게 풀어져요. 우리 인간의 몸은 자연과 같이 순행하기 때문에 우리 몸도 봄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힘이 쭉 빠지고 그러면서 이 몸의 근육이나 모든 것이 릴렉스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잠도 졸리고 피곤하고 그런 현상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봄철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봄철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풍이 많이 와요. 풍이 많이 오기 때문에 봄바람을 맞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봄바람이 그냥 간단한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이 한마디로 그 속에는 풍을 일으키는 한마디로 인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에 풍이 발생하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풍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 항상 목적을 항상 따뜻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풍이 걸리지 않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여기 보면 이제 제목이 마태복음 24장 3절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 제자들이 묻지요. 주님한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지금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아주 많이 다양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요새 지진도 나고 터키에 지진도 나고 중국에서도 지진도 나고 중국의 그 폭풍 뭐 시속 195km, 150km 그런 폭풍이 차가 날아갈 정도로 그런 폭풍이 중국을 지금 휩쓸고 있죠. 그래서 그런 대형 그런 지금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여러 곳에서도 뭐 지진이 생기고 또 지금 화산이 터지고 할 일본에서는 지금 화산이 7월 달쯤 또 대형 화산이 터진다는 소리들이 막 들리고 있고 그래서 세상이 한참 불안하다. 불안한 세상이 지금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지금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또 내 자신이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뭐냐 그랬냐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가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됩니다. 네. 자기가 잘 돌봐야 돼요. 돌봐야 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돌보지 않으면 누가 자신을 돌보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때는 지금 말씀에서 보다시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했듯이 미혹의 세상이에요. 미혹의 세상. 미혹의 세상이고 거짓의 세상이에요. 세상 온 천지가
미혹과 거짓으로 아주 그냥 지금 아주 도배가 돼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미혹과 거짓이 오랫동안 방송과 신문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진실인 것처럼 보도가 돼가지고 미혹되고 거짓된 것들을 진실로 믿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매체라든지 이런 언론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의지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언론이라는 방송은 이미 사탄들,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사탄들의 세력에 의해서 이미 점령이 돼 있어. 모든 세계 신문, 언론 방송은 6개 회사로다가 돼 있는데 그 6개 회사가 전 세계 언론을 다 다스려. 그러니까 한국의 뭐 KBS, 뭐 MBC, SBS 그 자기 독자 방송이 아니라는 거. 위에서 세계적인 그 6개 방송국, 굴지의 방송국이 글로벌 방송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소리만 전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뭐 기자들이 수사를 해서 그 기사를 뭐 해서 뭐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양심껏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못해. 모든 것은 다 위에서 다 이렇게 탁탁 카트를 해서 그런 그 정직한 기사를 내는 사람들은 모가지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들한테 불리한 소식은 세상에 백성들한테 안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전해지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릴 만한 굉장히 끔찍한 소리들이 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나도 금년도 1월 27일 날쯤 이것을 발견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서부터 캐나다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스마트 디더스트라는 것이 있어. 스마트 디더스트. 스마트 D 입자라고도 하는데 스마트 D 입자. 이 입자를 작년도 스마트 D 입자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24년도 11월 18일서부터 이것이 퍼뜨리기 시작했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이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11월 초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당선된 이후에 트럼프의 통치를 한마디로 망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준비하고 계획했던 것을 11월 18일에서부터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스마트 디더스트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안개 쉽게 얘기하면 안개 입자야. 안개 입자. 그러니까 안개 속에 나노 입자들이 수없이 많은 나노 입자들이 들어가 있어. 안개 속에. 저것을 차가 뿌리든지 뭐 뿌리든지 지나가면서 그 지역을 안개 지역으로 만들었고요. 지역을.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지역 사람들이 저 안개인 줄 알아. 저거를 볼 때는 안개가 꼈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 그 여러분들이 자는 사이에 밤중에 그걸 갖다가 비행기에서도 뿌릴 수가 있고 차에서도 뿌릴 수가 있고 그 지역에 안개를 푹 만들어내. 안개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꼈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가서 이제 그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를 이제 걸어다니고 거기서 이제 안개를 호흡을 해. 호흡을 하면은 그 속에 그 자기네들이 안개 속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있어. 그 입자들이 바로 나노 입자인데 여러분 나노가 알죠? 미세야. 나노가 머리카락 나노 입자 하나는 1나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머리카락 굵기 있죠?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의 크기가 1나노야. 10만 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은 머리카락 하나에 10만 분의 1로 잘라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10만 분의 1이야.
그런 작은 입자들이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그 속에 근데 그것을 갖다 안개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는 안 보여. 후라시 같은 것을 갖다 안개 속에다 착 비치면 후라시가 착 그 안개 속에 이제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 그 속에 입자들이 작은 미세한 입자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여. 그게 바로 스마트 D 입자예요. 근데 저것을 왜 하느냐? 저것이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폐를 통해서 심장을 통해서 전신의 혈류를 타고 전신 머릿속으로 전신으로 공급이 돼. 입자들이 들어가. 입자들이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 여러분의 생각, 그 입자 속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능을 할 수 있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어.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보들을 그 입자가 거기서 송수신기가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입자를 뿌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통제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지배하는 그 관리 기관들에 있는 사람들이야. 한마디로 딥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지. 그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멀리서도 다 알 수 있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짓을 하고 있고 하는지 전부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뭐 하냐면 작년 11월 18일서부터 시험을 하면서 저게 사실은 미국 군사 다파라고 하는 미국 국방성 연구기관에서 전략무기 연구기관에서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군사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저게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의 정신을 흐트러놔. 저게 들어가서 정신을 흐트러놓고 정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이런 심령들을 부숴버려. 한마디로 없애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저 안개 속에 있는 입자를 많이 마신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이상해지는 거야. 정신적으로 약화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내 그 열정과 이런 마음들이 죽어진다.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거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에서도 지금 미국서 캐나다서부터 이게 전부 다 하고 있어. 저런 스마트 입자를 퍼뜨리고 있어. 이름으로 인해서 이들의 목적이 뭐냐? 결과적으로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부 다 한마디로 정신을 바로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로 갖지 못하면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하는 일을 모르게끔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이 바로 갖지 못한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뭐 질문을 하거나 뭐 이렇게 거기서 깊숙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정신이 밝은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캐묻고 질문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람의 정신을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저 스마트 입자예요. 군사용으로는 저것을 군인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만약에 저 입자를 갖다가 안개 입자를 갖다가 퍼뜨려 놓으면은 군인들의 생각이 싸움의 의지가 없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싸움의 의지가. 국방성에서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전략들을 다 하고 있어요. 사단들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이 모든 이 인류를 자기들이 한번 대부분의 많은 인류를 갖다가 생명을 갖다가 전부 다 단축을 시키고 또 남은 인류들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짐승 같은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별의별 연구와 과학을 통한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개 껴 있는데 들어가면 안 돼. 안개 껴 있는데 자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안개가 꼈네 그러고서 이제 들어가서 뭐 걸어간다든지 산보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 그만큼 지금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한마디로 제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정신을. 그래서 그 기능 안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다 있어. 송수신 기능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갖다가 전부 다 읽어내는 기능도 있고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기능도 있고 그 안에 모든 기능들이 잡다한 기능들이 그 안에 아주 세미한 그 입자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자꾸 저런 것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나도 모르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예방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이들의 머리가 좋고 교묘한지, 아주 술수와 괴계가 얼마나 끔찍한지 우리는 저들이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할 수도 없지. 그렇지, 할 수가 없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저들은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라고. 그만큼 지금 이 땅의 과학은 엄청나게 지금 발전이 돼 있어요. 마지막 때 이런 지금 별의별 증상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CBDC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길 만정이지 미국에서는 지금 CBDC 지금 그걸 시행 안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걸 못하게끔 딱 막아놨어요. CBDC를. 그 바이든 때는 CBDC를 금년서부터 25년서부터 이 미국이 전체가 CBDC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프로그램이거든요. 중앙은행이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경제를 모두가 관리, 감독, 통제한다는 거예요. 관리, 감독, 통제. 그러니까 내 돈도 내가 마음대로 못 쓰는 세상. 한국은 5월달부터 실시가 되죠. 예. 그래서 한국의 돈 시스템이 점점 이제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런 지금 엄청난 것들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요. 디지털 CBDC 한다니까 그걸 또 좋아하고 있네요. 뭔지도 모르고. 디지털 세계니까 디지털 세계하고 디지털에 대해서 익숙하잖아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만 디지털에 좀 서툴르지 젊은 애들은 아주 금방 빠르잖아 이해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속도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보통 CBDC를 사용할 때 좋은 면만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면만. 속도가 빠르다, 뭔가 편하다, 뭔가 이제 하여튼 우리에게 도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없다. 또는 여러 가지 인터넷 해킹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좋은 면만 소개하니까 거기에 이제 깜빡 속아 넘어가는 거죠.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한테 지금 다가오고 있고 현재 지금 이것이 세계 속에서 실시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기 속에 얼마나 많은 잡다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을지 몰라. 공기 속에도 지금 위에서 컴퓨레일에서 그 하늘에서 비행기가 높이 떠가지고서 하얀 줄을 만들면서 그것을 갖다 뿌리고 있거든요. 컴퓨레일은 이미 세계에 뿌린 지가 오래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컴퓨레일 속에는 뭐냐면 우리의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 수은, 아연, 할 것 없이 수은서부터 해서 수은이라는 것이 신경독이에요. 신경독. 근데 그것이 알루미늄하고 신경독 이런 수은 같은 것이 들어있어서 그 물질들이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뇌신경이 무너지고 파괴돼. 그래서 치매가 오게 돼 있어. 이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주 얘들은 우리를 지구상에 있는 인류를 죽이기 위해서 병들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엄청난 노력을 했고 엄청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이게 환란이 아니면 뭡니까? 근데 보이지 않는 환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보이지 않는 환란. 사람들은 전쟁이 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환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보이지 않는 환란이 이 땅에 지금 하늘로부터 땅에서부터 막 그냥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다고. 이만큼 세상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가 그래서 이 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정말로 몇이나 되겠는가. 어떻게 이겨?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만 이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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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 그럼 그게 바로 나의 면역이 되는 것이고 그게 나를 지켜줘요. 아멘.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무작위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작위수로. 들어가서 몸에서 질병도 일으키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치매도 일으키면서 온갖 병들을
요새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급증했는지 아세요?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어마어마하게 암 환자들이 증가됐어요. 1922년도 이후로 23, 24, 25년도 암 환자가 옛날에 있던 암 환자의 5배가 증가됐어요. 5배. 왜 5배가 증가됐을까?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그런 원인들인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모르거든. 목사들도 몰라. 모르고 그냥 교회 성장 뭐 이런 거 뭐 성도 하나 들여와서 그냥 박수치고 환영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지, 이 사단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이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 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이 사실 두려운 말씀이야 사실은. 두려운 말씀인데 두려운 말씀을 안 들으면 내가 나를 못 지켜요.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또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지금 이 스마트 입자가 이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병 우리 약 많이 먹죠. 영양제 또 상당히 많이 먹죠. 에? 영양제 많이 먹죠. 그 속에 다 트릭이 들어있어.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숨겨놨어. 비밀들을. 아셨어요? 저것도 바로 발표된 지가 저것도 비밀리 저것도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돼.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도 영양제를 먹기 때문에. 근데 영양제 보면은 영양제 약병 속에 약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약병이 있다고 생각해. 영양제병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여기 약이 무슨 약이다 이렇게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그렇고 아니면은 저 뒤에 그 이제 그 인그리디안이라고 해서 뒤에 세분 성분표가 있죠. 거기에도 그렇고 자세히 봐야 돼. 이 약을 먹을 때 영양제를 먹을 때 자세히 여러분들 보기 바래요. 이제는 그냥 주는 대로 약국에서 주는 대로 받아 먹지 말고 또 좋은 영양제로 무조건 사 먹지 말고 여기 보면은 이들은 무슨 표시를 했냐면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했어. 조그만 십자가 표시를. 이 십자가 표시를 한 것이 있고 또 십자가를 반대로 다 뒤집어 놓은 표시란 데가 있고. 그런 게 붙어 있어요? 이 약병에 구석에 이런 게 붙어 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런 거 있죠. 봤어요? 네, 봤어요. 그런 약을 먹거나 영양제를 먹으면 안 돼. 네. 그거는 뭐냐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얘들이 시연하는 거야. 그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이나 뱀을 잡으면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않는다. 그거를 지금 얘들이 시연하는 거예요. 그게 요 영양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갖다가 먹으면 과연 해를 받지 않을까? 그걸 지금 시연하니까 저 속에 뭐예요? 해를 주는 뭐가 들어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겠지, 그렇지. 그 해를 줘서 해를 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뇌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속성들을 정신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정신을 한마디로 신한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열심과 열정을 제거해 버리는 이러한 약물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이 속에.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이것이 주의해야 돼요. 크리스찬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그 자세히 보세요. 어떤 약은 이런 밑에 이렇게 제목이 큰 제목이 있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이런 것이 이렇게 글자 밑에 숨겨져 있는 데가 있어요. 또 이 뒤에 인그리디안이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래서 무슨 만약에 여기서 칼슘이다 그러면 칼슘이 몇 밀리그램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렇게 있으면 요 뒤에 요렇게 적혀 있는 데가 있어.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 그러면 여러 가지 있어. 마그네슘이다. 그럼 마그네슘 몇 밀리그램이다. 또 마그네슘에는 여기 없어. 또 여기서 뭔가 비타민 D다 그러면 비타민 D에는 또 이것이 몇 밀리 이렇게 또 이것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그 약성분에 바로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야. 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것을 수없이 먹으면서도 한 번도 거기에 그런 걸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죠? 의심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지. 예. 안 먹어야 돼. 당연히 약국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 생각하고 사람들도 저걸 왜 넣어? 저희들이 노출되려고. 다 대놓고 나는 죽이려고 저 그래. 좋게 봤어요. 여기 십자가가 있네. 크리스천 제약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좋게 생각하고. 조그맣게. 그래 조그맣게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게 독이야. 저게 바로 우리를 죽이는 독이 들어있는 거야. 독이 들어있다는 표시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야. 시험. 영양제. 너희 먹어서 독을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한번 내가 독을 주입할 테니까 어떤지 한번 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요런 제품들이 지금 시중에 대부분의 제품들이 다 이것이 표시가 돼 있거든. 안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제약회사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것이 대부분 지금 모든 제품에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지금 내가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 몇 개를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의 제품에 다 있더라고. 영양제 특히 영양제를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영양제를 많이 먹잖아요 요새. 집에 가면은 뭐 영양제 뭐 이런 영양제 저런 뭐 많잖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런 표시들이 있는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것에도 지금 이들이 독을 타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독을.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전혀 몰라. 이걸 아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 0.001%도 안 돼. 아무튼 이쁘는 곳에는 그 몰라요. 그런데 요새는 땅이 다 오염돼 가지고서 영양제를 많이 미네랄을 많이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니까 미네랄을 많이 이제 사 먹잖아. 영양제 안 먹는 사람 없잖아 거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노리는 거야. 많이 먹게끔 그렇게 만들고 또 그런 속에 저런 독을 갖다가 비밀리에 숨겨놔가지고 저거를 우리 몸을 병들게 하려고. 병들게 하면서 또 하여튼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것들을 파괴시키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들의 지금 엄청난 그 미혹이 지금 우리 사회에 먹는 그런 음식과 약 속에서 정신적 병이 드는 거지 그러면. 많잖아. 병이 정신병자들 있더라. 많잖아. 치료한 정신병.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사단들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놓고 사단이 직접적으로 역사한 시간이 1776년도 5월 1일부터야. 일루미나티라는 세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서부터 일루미나티가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뭐 하면서 전부 다 그것이 이제 예수회와 함께 전 세계에 퍼뜨리고 일루미나티는 주로 과학과 교육과 이런 것에 집중하는 거야. 일루미나티가 이 땅에 나타나면서 뭐라면 세계적인 대학들이 만들어져요. 세계적인 대학들이. 그 대학을 만들어서 대학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킴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딥스테이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단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그들 속에서 저런 전문적인 독약을 만들어내는 저런 의학과 생리학과 이런 병리학과 이런 의사들을 만들어내서 저들로 통해서 저런 한마디로 비밀리 저런 것들을 양산합니다. 백신도 마찬가지예요. 백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주로 무엇을 가지고 많이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인류를 장난을 치냐면
먹는 거. 약물을 갖습니다. 약물. 병원 의사를 통해서 처방되어지는 약물, 또 영양제를 통해서 우리가 내 몸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이런 약물들, 이런 약물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를 아주 완전히 인간의 몸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신을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을 이미 오래전서부터 세워서 철저히 이것을 시행해 왔답니다. 그래서 300년이야, 300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을 막을 수가 없어.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백신 속에는 산화그래핀이라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산화그래핀이라는 물질은 흑연 속에서 나지. 석탄 피울 때 우리 흑연 있죠? 흑연에서 나오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뭘 하냐면 피를 응어리지게 해요. 혈전을 지게 만들어. 그래서 백신을 코로나 때 백신 주사 맞은 사람들이 뇌 혈전으로 뇌출혈로 죽고, 뇌경색으로 죽고, 심장에 피가 막히니까 혈전이 생겨서 심장마비로 죽고, 또 정신 이상이 오게 되고, 뇌의 신경을 갖다가 건드리게, 그것서 이제 이 혈전이 가서 신경 조직과 이렇게 붙게 되면 정신 이상이 와. 정신 이상이 오고, 또 이제 정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에 두통이 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오게 돼 있어. 산화그래핀이 몸에 들어가서. 그래가지고서 모든 이 정신이 이상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육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 무력해져. 일하는 것도 이제 일하는 것도 싫어지고, 모든 감각이나 이런 감정들이 전부 다 위약해지는 거예요. 위약해져. 그래서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생산됐다니까. 한국에도 지금 그런 젊은이들이 모임이 있어. 부모들이 멀쩡했던 아들이, 멀쩡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던 아들이 백신 주사 맞고 아주 완전히 폐인이 됐어. 폐인이 된 아들들이 많아 지금. 아들, 딸들이. 그리고 또 죽은 젊은이들도 많고. 이렇게 지금 알게 모르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한마디로 인간을 이 세상에서 제거시켜버리는, 인구를 갖다 절감시키는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시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그걸 바로 이제 우리는 딥스테이트라고 하고, 또 이거 엘리트 그룹이라고도 하고, 또 카발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카발리스트. 이런 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전 세계 지금 주권을 잡고 여태까지 300년간을 이 세상을 지배해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들과 싸우고 있지만은,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가 이들과 싸우고 있지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고, 이들은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한 아마 지금 모종의 또 어떤 계략을 꾸밀 수도 있어. 트럼프를 제거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그 국가 효율부 장관을 돼서 나와서 한 말이 뭐야? 나는 딥스테이트를 전멸시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 딥스테이트하고의 싸움. 근데 지금 미국의 각 지역에서 뭐 여태 스트라이크 막 일어나죠. 트럼프 반대 뭐가 일어나죠. 네. 이게 바로 이런 세력들이 돈을 주고 그들한테 데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를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잘못 인식하게끔, 다음 정권을 갖다 자기네들이 잡으려고 지금 이런 짓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 뭐 트럼프 탄핵까지 나오고 그러잖아요. 트럼프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별의별 지금 짓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고 있는 자가 지금 빌 게이츠하고 소로스 중심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빌 게이츠하고 소로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은 세력. 여러분들 교황이 죽었지만 그 교황 뒤에는 더 큰 검은 교황이 있어요. 검은 교황. 그 교황을 예수의 교황이라고 해요. 예수의 교황. 사실 교황은 하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검은 교황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의 교황 뒤에 항상 버티고 있어서 교황이 말하는 것도 다 검은 교황이 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교황은 검은 교황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안 돼.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지금 전 세계도 교황청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전부 다 그들의 손아귀에 잡혀서 여태까지 운행이 되어 왔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정치가들을 세우는 거, 대통령을 세우는 거, 수상을 세우는 것도 다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 자기들의 정책에 동조하면서 같은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제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은 다 그렇게 지금 지도자들이 다 교황이 원하는 검은 교황이 원하는 예수애가 원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기 미국도 바이든 해리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그 지도자였던 거야. 근데 트럼프가 딱 이제 들었으니까 이들은 이제 트럼프를 어떻게 지금 처리할까? 어떻게 트럼프에 대해서 해를 위해를 이렇게 총 맞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살았겠어요? 귀를 스쳐 지나간다는 그게 보통 일이냐고. 끔찍한 일이에요. 요만큼 얼굴만 조금만 돌려서도 뚫고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귀를 또 여기서 스치고 지나가냐고. 총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으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세상에서 지금 그래도 트럼프를 지키고 있고 일론 머스크를 지키고 그들이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마디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든.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트럼프를 굉장히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트럼프를 지지했다가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세계 돌아가는 정세를 모르고 이 딥스테이트들이 실체를 모르고 이 딥스테이트는 뭘 해요? 국민들한테 퍼주는 걸 좋아해요. 퍼주는 거. 그래서 인기 얻는 거예요. 좌파들은 다 그래요. 그리고 다 그래가지고서 망하게 뭔가를 갖다 세금 걷어들여서 다 퍼드리고 좌파들은 그리고 세금 걷어들여가지고 전부 다 자기 배 채우는데 다 써요. 여러분들 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돈의 절반 이상은 다시 리턴 받아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다 나눠가졌다고 해요. 민주당이랑 바이든, 해리스. 이 바이든 쪽에서. 그만큼 지금 이들은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으로다가 그들과 이제 하나 한패가 돼서 이런 이 세계적인 이런 그 세계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 자체가 플라나오라고 그래요. 플라나오.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하는데 이 미혹이라는 말은 지금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미혹도 있고요. 모든 미혹이 지금 다 전 세계에 지금 있으면서 또한 종교적 미혹이 있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종교적 미혹. 종교적 미혹은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모든 성도들을 다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현실의 교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플라나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방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방황하게 한다. 헤매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 길을 잃게 한다. 나쁜 길로 인도한다. 빗나가게 한다. 속인다. 실수하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플라나오라는 미혹이야. 그러니까 미혹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 밖으로 쫓아내면서 그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을 몰라서 어리둥절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헤매고 길을 잃게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날 세상이 전부 다 미혹의 세상.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은 뭐야? 거짓말쟁이면서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해서 기후 변화에서 탈퇴했죠. 아세요? 기후 변화, 세상이 기후 변화라는 말로다가 뭐 온난화 하면서 그냥 막 날씨가 더워진다 막 이런 말로 세상이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네. 이런 것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조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 기후 변화 조약이
2023년도 9월 9일에서 10일에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를 하면서 2023년도 9월 9일에서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있었거든요. G20 정상회의를 하면서 인구 절감에 대한 것을 발표했어요. 인구 절감. 인구 숫자를 줄여야 된다. 지금 80억 인구면 80억 인구를 줄여야 된다.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이냐. 바로 그 줄이는데 바로 백신이 첫째 백신. 백신으로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그 백신은 사람들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 자기 백신 맞으면 면역 증상을 증가시키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을 깜짝하지 속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백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또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이제 정부 정책의 시행을 돕지 않는 자들로 또 테러리스트로 질병을 전염시키는 자들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이제 절대적인 어떤 이제 체제에 들어가면은 이런 사람들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한마디로 끌려 들어가서 감옥 들어가는 이런 신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문제로 인해서 백신으로 다 사람을 한다, 줄인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이게 바로 지금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 속에는 우리의 기후 속에는 상당히 많은 지금 오염 물질들이 또 바이러스들이 이 공기 속에 수없이 많은 공기 속에 지금 세상의 공기들이 오염이 되고 타락되고 오염되어서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정상일 수가 없다. 이러므로 인해서 이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백신을 맞아서 그런 것을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명목을 저들이 제시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당연히 그렇게 제시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말씀을 못 깨달으면 이것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당연히 가서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백신 문제예요.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것도 뭐냐면 억지로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맞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독을 자기 몸에 주입시킨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해서 맞았지 않느냐 그거야. 이것이 지금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8장 23절에 내 복술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러잖아. 복술이라는 것이 바로 뭐야? 약물 주사를 얘기하는 거야. 약 조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사 놓는 것이 복술이야. 팔마케어라고 그러는데 이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점 보는 게 아니에요. 애들 왔어. 이 복술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약물 제조를 통해서 조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미혹시켰다 그 말이야. 미혹시켰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수없이 많은 백신들이 있죠. 종류들이 있죠. 독감 백신, 감기 백신, 파상풍 백신, 대상포진 백신 할 것 없이 백신 이름도 수없이 많죠. 네. 이런 것을 다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진짜 우리 몸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맞는 백신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백신 속에서는 백신은 인구 절감을 위한 목적인 거야. 사람을 일찍 죽게 해서 생명을 단축시켜서 세상의 인구들을 빨리빨리 한마디로 떠나라는 거야. 이 세상을 떠나라는 거야. 아무 주사도 맞으면 안 돼. 예방 주사라고 감기 주사라고. 보통 예방 주사라고 해서 놓죠. 예방 주사라고 해서 그런 주사들이 전부 다 백신 주사예요. 독감 백신. 백신 주사가 아닌 게 없어요. 성교 갈 때 맞는 주사. 그런 말라리아 대학에서 그런 그 주사도 말라리아도 그 백신일 거예요. 화상풍 백신. 네.
다 백신이죠. 파상풍 백신. 다 백신이지. 다 백신이죠. 주사는 다 일절 맞으면 안 되네. 그게 이제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말라리아 예방주사가 백신. 다 백신이죠. 네. 맞아요. 아무 백신 맞으면 안 아닌 게 돼. 없지. 병원에 가면 안 되겠네 사람들. 가면 주사.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종말 시대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자주 드나드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예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 세상에 살기 싫으니까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의 결론은 그거라니까요. 왜 이들의 목적이 주사를 많이 놔서 이런 주사 저런 주사를 많이 놔서 내 몸을 빨리 병들게 해서 빨리 가게끔 암이 생기게끔 하고 폐렴이 생기게끔 각종 질환이 생겨서 빨리 죽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WHO의 그 기본 강령이야. 그게 기본 강령. UN과 WHO의 기본 강령이에요. 예. 여러분들 이런 세계가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세계가 움직이는지 알아요. WHO 세계보건기구 회장이 누구예요? 이름도 그 사람은 거지같이 길어. 기지같이 길고 그 이름도 아주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세계 WHO 회장 거기 되기 전에 세계 사회주의 연맹 총재야. 그 사람 전직이 세계 사회주의 연맹 총재야. 아이고야. 그럼 뭐 하겠다는 소리야? 공산화. 공산주의자라는 소리야. 공산주의자. 공산주의자가 WHO 회장이라니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작년에 벨기에에서 바로 그 WHO 트릿이라고 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 회의가 있는데 지금 그게 무산이 됐어요. 일본에서는 WHO 트릿이라고 하는 협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벨기에에서 할 때 일본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데모를 해서 스트라이크. 일본은 데모가 잘 안 하는 나라거든. 일본은 데모를 했어요. 그 사건을 놓고. 왜 그러냐면 모든 나라가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 증상이 생길 때 각 나라 국가가 개인적으로 개인 나라들이 각자 책임을 지고 보건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WHO에서 전 세계를 일괄적으로 관할하고 WHO에서 모든 것을 진행한다, 수행한다. 그러니까 모든 전권을 WHO가 갖게 된다. 이것을 협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가 정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 우리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예요. 건강에 있어서는 꼼짝달싹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WHO에서 독약을 줘도 바로 우리는 아무 소리도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WHO 협약이라는 벨기에에서 작년에 있었던 작년 5월달에 있었어요. 이것을 갖다가 지금 브라질에서도 그 사건을 놓고 데모를 했죠. 일본에서도 데모를 했죠. 호주에서도 했죠. 여러분들은 데모했는지 뭔지도 모르지. 그런 데모들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데모를 했기 때문에 무산이 됐어. 이것이 지금 한마디로 무산이 돼버렸어. 그래서 내년에 올해 25년도에 다시 보자 그래서 다시 그 협약 사건을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돼서 지금 1년 연기가 됐어. 그래서 WHO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협약을 끌어내서 모든 세계 보건에 관계된 모든 주권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권세와 이런 것을 행사하려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딥스테이트들이 그렇게 지금 그 WHO를 지원하는 거죠. WHO에 지금 미국이 상당히 많이 예전에는 그 보조금을 줬잖아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돼서 딱 끊었지 안 주죠. WHO에 보조금을 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중국이야. 대부분 중국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줘? 빌 게이츠가 주고 있어. 빌 게이츠. 개인적으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서 WHO에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주고 있는 데가 독일이야, 독일. 이렇게 해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이름은 거창하고 멋있는데 그게 아주 쓰잘데없는 쓰레기 기관이라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건강을 그런 병원에 의지한다든지 WHO 이런 데서 나오는 소식에 절대로 자주 흔들려서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심각한 복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물 제조를 통해서 백신 제조를 통해서 사람들 전부 다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스마트디 이것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그들이 거기에 적어놓은 내용에 보면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 몸의 상황
한마디로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을 금방 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병원에서도 알고 통제하는 쪽에서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아 그렇구나. 그럼 좋은 일을 하는 거로구나. 저것이 들어가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좋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우리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데 저게 사용되는구나. 그렇게 선전해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세계를 사역이 파괴시키고 우리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그런 인자들이 주입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이 우리가 주의해서 바로 우리가 조심을 하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럼 스말티가 666 맞나요? 다 666으로 알고 있나요? 뭐가? 스말티가 그럼 666 성경에서 말하는 666 지금 666이라는 것은 지금 딱 어떤 것이다. 지금 왜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내년에 뭐가 더 나올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여러분 나노 입자를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언제서부터 했겠어요? 그게 가능했냐고. 피 속에서 그게 우리 몸속에 혈관을 타고 뇌로부터 이렇게 몸속에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정보를 갖다 바깥으로 지금 송수신 전달하고 있어.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근데 그게 현실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실험하고 있는 것이고 시험 삼아 저런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저런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666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지금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어. 근데 지금 단정 짓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666은 뭐냐면 일단은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666회야. 666을 받으면 상거래를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것을 밖에서 살 수 있고 기름도 넣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666회 받지 못하면 그 거래가 딱 끊게 못해. 그럼 거래용으로 쓰는 거야. 거래라는 것은 돈이잖아. 돈과 관련되기 때문에 나는 CBDC 남바가 그것이라고 지금은 생각해. 모든 인류에게 전 세계가 CBDC 프로그램을 다 적용을 할 거예요. 이제는 미국도 아마 트럼프가 끝나게 되면 CBDC가 적용이 될 거예요. 또 트럼프의 기간에도 될지를 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CBDC의 각 고유번호가 여러분 개인 구자번호 있듯이 고유번호다 중앙은행 고유번호들이 지급이 된다고. 그럼 여러분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으면 그 고유번호가 바로 666표가 될 수도 있어. 번호가 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 번호가 만약에 저쪽에서 이제 쇼설 번호, 그 번호가 뭐예요? 쇼설 남판 알지지? 그러니까 그것이 은행 거래만 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 돈을 입출금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번호 고유 번호가 중앙은행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연방은행이 그걸 여러분한테 지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 개인은행이 아니라 뭐 우리은행도 아니고 신한은행도 아니고 뭐 여기서 무슨 호프은행도 아니고 이런 은행들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은행 한국 같은 거 한국은행이 국민들 전체에게 개인 번호를 지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가 있어야 모든 상거래와 모든 사고 파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번호가 지금 내 생각에는 그 번호가 666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 근데 그것도 몰라. 666표에 대해서는 지금 단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어. 워낙 이들이 고도하게 발달시키기 때문에 그렇지.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다 칩을 박으면 그게 666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이만한 손등이니까 네. 이만한 손등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이만한 손등에 사람들이 뭔가 들어가는데 알아서 안 할 것 같으면 또 바꾸고 그러는 아니 거지. 성경적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다 이제 이만한 손등에다 박을 거예요. 박은데 그 CBDC 번호를 여기다 박을 수도 있는 거야.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단정을 지금 짓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1년 후에 2년 후에 어떻게 받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 그걸로 사는데 전 그 화이자 부사장이었던 화이자
화이자 제약회사의 부사장이었던 마이크 예돈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크 예돈 박사가 그 화이자에서 나와서 코로나 이후에 화이자를 탈퇴하고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독재로 가는 딥스테이트들이 독재로 가는 6개 단계를 얘기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독재로 가는 6개 단계가 뭐냐면 일단은 코로나19를 통해서 위협과 공포를 조성시킨다. 위협과 공포. 그래서 우리가 위협과 공포 속에 살았잖아요. 그동안. 맞아. 19년 후반부서부터 20년, 21년, 22년 이렇게 하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우리가 주눅이 들어서 살았잖아요. 마스크 안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과의 접촉도 뭐 우리가 뭐 2m 간격으로 떨어져라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런 거. 그래서 코로나19로 위협과 공포를 조성한다. 이것이 첫째고. 그다음에서 방역을 강화한다. 방역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멀리한다. 만날 수 없고 떨어뜨려 온다. 방역 강화. 다 이유가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한 이유를 대서 사람들로 하여금 큰 그 반대나 부작용이 없게끔 이렇게 지금 그런 목적을 내세우는 거죠. 방역을 강화한다는데 사람만 모임을 가질 수도 없고 서로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얘들이 지금 교묘하게 뭐를 써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백신을 배포한다. 위험하고 치명적인 백신을 배포한다. 이게 지금 화이자에서 화이자 백신을 만들었던 이 부사장이 나와서 하는 말이야. 위험하고 치명적인 백신. 백신이 위험하고 치명적이래 이 사람이 직접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위험하고 치명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나도 좀 맞아주세요. 나 먼저 가서 줄 서서 먼저 맞으려고 그러잖아. 이게 우리 심리잖아. 깨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먼저 자기 죽음을 택한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코로나 때 특히 노인네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기 우리 저 계시록 강의했던 먼저 2017년에 정성만 목사님. 그분도 백신 맞고 돌아가신 거예요. 멀쩡했던 분이거든요. 네. 백신 아무도 안 맞았어. 우리 기도는 시끄럽게 안 맞았어. 그 시절. 그러니까 백신 맞은 사람은 그만큼 생명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도 그렇고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한마디로 그 놀이개감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백신을 안 안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끝까지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 제가 못 맞게 하러 다녔어. 있었는데 한국까지. 그래서 세 번째는 위험하고 치명적인 백신을 배포한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백신 패스를 사용해서 백신 패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백신 미접종자를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들로 취급한다. 이게 바로 이제 네 번째 상황입니다. 백신 미접종자를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자들로 이렇게 취급된다는 거야. 저도 취급 받았어요. 목사들이 하나. 네. 백신 못 맞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혼돈의 사회와 혼돈의 세상과 계엄 상황을 만든다는 계엄 수립을. 세상을 계엄 수립해서 군대가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군대가 다스리고 군대가 침주하고 그래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예요. 경제도 그때 그렇게 되면 경제도 다 무너지는 것이고 이제 완전히 그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계엄 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죠. 그다음에 부채를 탕감시킨대. 부채를 탕감시켜서 돈을 비물질화한대. 돈을 비물. 돈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게끔 만든다는 거야. 비물질화. 돈 없애는 거야. 돈 가지고 사는 세상. 돈 자체 우리가 여기 하는 돈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다 써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 공산주의처럼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다가 가라는 거예요. 빨리. 배고파져가지고. 그런 세상을 이게 6단계로 지금 파이자 부사장이었던 마이크 예던 박사가 발표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예.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작년에 2024년도에 발표된 UN 어젠다가 있어요. UN 어젠다. UN의 세상을 운영하기 위한 세상 계획표가 있어요. 그 UN 어젠다라고 해서 이것이 2030 UN 어젠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주로 이제 클라우드 슈밥이라든지 소로스라든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UN과 함께 더불어서 만들어진 한마디로 세상 운영 계획서예요.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 계획서라고 볼 수 있어요. 2030년까지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계획서예요. 근데 이것이 계획의 내용이 25가지예요. 25가지. 첫째는 원월드 거버먼, 그래서 한 세계, 단일 정부를 단일 정부,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 세상이잖아요. 단일 정부의 세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월드 거버먼. 그다음에 엔드 오브 네이션, 그래서 국가의 개념을 깨버리겠다. 국가의 개념은 없다. 대한민국도 없고 중국도 없고 국가의 개념이 없는 거야. 일본도 없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 나라인 거야, 한 국가. 바벨탑 시에 그 똑같은 거예요. 바벨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울 때 바로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달리해서 흩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나라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놔 인류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원월드 암이라고 해서 한 군대를, 전 세계 군대를 하나의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군대. 이게 이들의 계획표에 잡혀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원월드 폴리스 포스라고 해서 세계 경찰을 하나의 경찰로 통일시킨다. 경찰과 군대를 하나로 통일시킨다. 그런 통일시켜서 뭐 하겠어요? 잘못된 자들을 다 잡아쳐놓고 죽이고 완전히 강력한 이제 전무후무한 강력한 이런 제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환란이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냐면 엔드 오브 패밀리 유닛, 그래서 이제는 가족 제도가 끝난다는, 가족 제도가 가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가족 제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게 이들의 계획이야. 그 다음에 원월드 센트럴 뱅크를 해서 세계를 하나의 은행으로다가 하나의 은행 시스템으로 만든다. 하나의 은행 시스템.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0뿔을 세우는 거예요. 10뿔. 지역마다 적그리스도 밑에 10뿔이 있어가지고 10왕이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각 지역. 그래서 세계를 한 은행을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월드 캐시레스 커런시라 해서 돈 없는, 세계가 돈이 없이 캐시가 없는 그런 사회,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로. 젊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돈 없어진다고. 네, 그렇죠.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이 돈 없어진다는 걸 다 직감하고 있어요. 네. 왜 디지털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 돈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는 없으니까 괜찮지. 그 사람들은 이제 잠깐 이제 종이 쪼가지고 휴지 때문에. 아유, 지금도 벌써 동전도 하고 없어요. 그거. 지금도 돈이 거의 없죠. 많이 줄었죠. 돈 많이 줄었죠. 우리가 은행도 많이 그걸 없어졌고요. 일반에서는 모르는데 우리는 가게를 하니까 가게에서 보면 그래요. 벌써 돈이 거의 없어요. 거실은 돈도 거의 없어요. 다 카드고 체크지 없어. 그리고 손목 시계 차고 와서 손목만 이렇게 움직이면 다 되는 거고. 돈 없어. 그 다음에 8번째는 End of all private property에서 개인 재산이 끝난다. 개인 재산이라는 건 없다. 개인 재산. 날아가고 다니는. 그러니까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개인 재산은 인정을 안 한다는 아, 얘기죠. 치야. 다 노예가 되는 거죠. 아이고 치야. 그 다음에 9번째는 세계 인구를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를 컨트롤한다는 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세계 인구 숫자를 줄인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 숫자를 절대적으로 절감시켜서 이들이 원하는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80억 인구 중에서 우와. 몇 명만 5억이면 이 지구의 환경이나 지구의 여러 가지 모든 그 상태에 따라서 5억 명이면 충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억은 죽어야 돼. 너무 75억이 죽어야 돼. 쓸쓸하겠다. 이들이 원하는 계획이 그거예요. 저들은 어떻게? 유주지에 한 명 살고 저희들은 살죠. 킬라에 한 명 살고. 그렇죠. 그거 왜 사는 거야? 주님 안 살고 보시- 싶겠대? 안 살고 싶어 저들이 했는데. 계획이니까. 자기들 계획이니까. 우리만 주는 거지. 그런데 지금 그 조지아에는 조지아 스톤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세계 7개 이 세계 나라 언어로 각 나라 언어로 7개의 비석이 서 있었잖아요. 네. 그 비석에 바로 이들의 계획이 기록돼 있었잖아. 이 파서 비석에 파가지고 조지아 스톤이라고 7개의 비석이 있었는데 그것이 23년도인가 24년 정확히 뭐 연도로 보면 23년 24년 하여튼 두 해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벼락으로다가 이게 다 깨져 버렸어요. 벼락이 쳐가지고 일곱 개의 그 돌로 만든 그 이들의 계획표가 조지아 스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막으시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멘. 다뤄졌거든. 아멘. 그런 일도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조지아 스톤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거기 바로 5억만 남길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세계 인구를 5억 명만 남길 것이라는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 돌을 파가지고 다 이렇게 써놨어. 돌을 파가지고 거대한 비석을. 그래서 이 세계 인구를 조정할 것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end of home and car ownership, 집과 차의 오너십을 끝낸다는 거예요. 집과 차의 오너십을. 자기 소유의 집과 자기 소유의 차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 공산하죠. 네. 100%. 이런 세상이 이들이 계획하고 꿈꾸는 세상이에요. 2030년까지 이걸 이룬다는 거예요. 이 계획표. 네. 이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mandatory multiple vaccine yearly. 매년마다 이제 그 한마디로 백신을 갖다가 수없이 맞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맞게. 그러니까 다 공짜잖아요. 공짜로 백신을 맞죠. 1년마다 백신을 하여튼 멀티플로다가 계속해서 여러 번 많이 맞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의무로 정했다는 거예요. 의무로. 대통령이 그렇게 먹어요. 대통령이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WHO가 바로 그런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 WHO 협약이라는 것을 지금 벨기에에서 작년에 회의를 했던 거예요. 올해도 회의를 해요. 올해 회의에서 이제 자꾸 이제 저 나라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것이 만약에 WHO로 권한이 넘어가면 이런 짓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의 건강이 이제는 WHO 공산주의자에게 넘어간 거예요. 사회주의 연맹 총재에게. 그 다음에 뭐냐면 Universal Austerity Income. 그래서 뭐냐면 내핍 전 세계적으로 내핍 상태를 우리가 내핍 상태. 내핍이 뭐예요? 금욕적 궁핍한. 그러니까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 궁핍한 삶을 오게끔 한다는 거예요. 오게끔. 가난을 오게 하는 거지. 네. 아주 궁색하게 만드는 거지. 그렇죠. 궁색하게 만들어야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쉽거든. 이런 세상을 지금 이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번째는 소셜 미디어 디지털 아이디. 소셜 아이디, 디지털 아이디를 만든다는. 그래서 미국에서 릴 아이디 지금 하고 있죠. 릴 아이디 지금 DMV에서 그 지금 받고 있잖아. 릴 아이디, 이것이 디지털 아이디로 지금 모든 것을 갖다 여러분의 그 신분에 대한 아이디를 바꾸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거는 지금 디지털 아이디는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DMV에 와서 여러분들 바꿔야 돼 앞으로. 네. 그러면 마이크로칩 for health, shopping and travel.
그러니까 건강이나 물건을 사는 쇼핑이나 아니 여행까지도 이것이 마이크로칩이 들어가 있는 사람만 여행할 수 있고 상품을 살 수 있고 건강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이크로칩이 그게 저거잖아. 그러니까 마이크로칩이 이제 666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인터넷에서 그거 마이크로칩 돈뭐 올라간다고 만드는 거 그거 하는 것이 마이크로칩 아니에요? 이제 마이크로칩이 정확히 이것이 형체가 나오지 비트코인? 않았는데 비트코인 아니야? 여태까지는 마이크로칩을 우리가 여기다 비트코인 아니야? 칩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마이크로칩이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오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 들었더라. 그거 무슨 칩이지? 코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칩이 우리 몸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 쇼핑에 대해서 여행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심겨져야만 된다. 심겨지지 않은 사람은 여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행을 못 해 이제. 안 해요. 그 여행을 생각하지 마. 여행 안 하고 여행하려면 지금 빨리 더 그 갔다 병원 안 가고 안 가면 돼. 옷도 안 사고 그럼 되지. 최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이랬어요. 사고 우리는 쇼핑 안 마이크로칩 하고 병원 안 가고 여행 안 가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살아. 마이크로칩 쳐도 안 나도 아쉬울 거 없다 이러더라. 우리는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마이크로칩을 안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걸 안 받게 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계시록이 약속하고 있는 거야. 목적을 땅에 두고 사는 사람들, 뭐 사업 잘 되고 가정 구하게 되고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걸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걸 다 찍는다는 거야. 계시록에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나눠지는 거야. 여러분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사람들이 이 사단들이 영적 분별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안 찍어요. 안 찍어. 여러분들한테 와서 표 찍으라고 하지도 않아. 할 수도 없어. 이미 안 찍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시대 제 종말에는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딱 부분적으로 딱 나눠진다. 모든 것은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의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돈 잘 벌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할 목적으로 이 땅에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한테 그런 복을 구한 자들, 그런 복만 구한 자들, 이런 자들은 전부 다 이걸 받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 오직 하늘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implementation of Chinese social credit system이라고 해서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회 평점, 사회 점수 내잖아. 사회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사회 평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고 돈을 쓰는 것도 제약이 되고 모든 것이 중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 시스템을 우리 몸속에 그걸 적용한다는 거예요. 적용한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적인 점수가 다 있는 국가에서 측정하는 개인적인 점수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overnment raised child 뭐냐면 정부가 아이들을 기른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없고 그 부모가 만약에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그 아이를 정부가 데려가서 정부가 양육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기계적으로 양육하겠지. 짐승으로 양육하겠지. 그러니까 가족 관계를 깬다고 그랬잖아. 가족 관계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가족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할머니, 손자 이런 관계가 없어. 앞으로는 없다는 거야. 누가 애 낳나 그러면 안 낳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되는 것이고. 그리고 all business run by state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는 국가가 운영한다. 모든 비즈니스 국가가 운영한다. 다 해먹어라. 에휴. 그리고 지옥 가면 되니까. 다 해먹어라 이놈들. 그리고 end of non-essential air travel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을 타는 거.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여행 다니는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비행기 항공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백성이 문화생활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에서 그지그지 살게 주는 거나 먹고 그냥 배고프게 그냥 저들 말이나 들으면서 북한과 이렇게 살다가 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개인의 짓밟는 자유라든지 이런 뭐 즐거움이라든지 시작이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모든 것이 완전히 짐승 같은 그냥 삶을 사는 거야. 중요한 거지. 이게 지금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human concentrated into 15 minutes zone. 이게 15 minutes zone이라고 해서 인간을 15분 내 거리 안에 집중적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산에도 살고 뭐 멀리 떨어져 살잖아. 이제는 15분 거리 안에 모든 사람들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이 높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겠네.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집단 생활. 집단 생활을 하게끔. 그래서 캘리포니아 불 지르고 하는 거 다 그런 이유예요. 그래서 불 질러서 산 속에 산 위에서 돈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다 불태워서 다 안으로 쫓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앞으로는 그래서 메가시티라는 것이 왜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돼. 그렇지. 흩어져 있고 산 속에 살고 골짜기에 살고 막 이렇게 바닷가에 살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누리고 살면은 흩어져 있잖아. 흩어져 있으면 통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갖다 모아야 돼. 한 곳으로 모으려면은 불질러서 다 나오게끔 해야 돼. 불지르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괜히 지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human concentrated into 15 minutes zone 15분 안에 있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살게끔 하는 인간들.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end of private farms and vegetable garden. 그 개인적인 농장이라든지 베지타블 가든이라든지 이런 것은 더 이상 자기가 스스로 야채를 기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농장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런 것을 배고파.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이 환란의 마지막 시대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적으로 지금 아주 담대하게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리라. 이게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하면서 정말로 강력한 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게 바로 그래서 모든 환란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도 나를 붙들래 하는 거야.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갈래? 아니면 이런 상황에 굴복해서 저들의 손을 잡을래? 이걸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후에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야지 바로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환란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휴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환란 없이 휴거된다 그러면 뭐 그냥 캐싸락세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 일단. 그러면 다 휴거된다니까 교회가 휴거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 다음에 뭐냐면 21번째 end of animal ownership. 동물 사육을 못한다는 거예요. 동물 개인.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 기르잖아 집안에서. 이런 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end of animal ownership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ban on all natural medicine. 이게 뭐야? 자연적 약초, 자연적 약은 모든 자연적 약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한약 안 되겠네. 그러니까 한약은 한약 더 안 이상 되네. 더 없다는 이상. 거예요. 자연 약초는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화학 제약회사에서 만든 화학약만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죽이려는 거죠. 이래저래 코너에 다 몰아놓고. 이런 상황이 지금 얘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한의사들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all court and end of individual rights. 그래서 개인적인 권리를 끝내 모든 법정의 사건이라든지 개인적인 권리는 끝난다. 그러니까 무슨 일에서도 법정에 제소한다든지
뭐 내가 권리를 찾는 이런 게 없다는 거야. 법원도 없어지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의미가 없지. 뭐. 법원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은 뭐 자동차 해서 사고 나도 돈 받고 그러잖아. 그래서 돈 뭐 몇십만 불도 타고 100만 불도 타고 이런 것이 소송 자체가 전체 없어지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여튼 기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사용하는 모든 그 기름들도 앞으로 전부 다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되기 때문에 물론 차도 우리가 개인 소유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기름 자체도 전부 다 이제 앞으로는 다 걸어 다녀야 되겠네요. 쓸 수 없는 걸어 다녀야 이런 상태가 앞으로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2030년까지 이런 계획을 완수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지 뭐. 어떻게 되겠어 그게. 지금 현재 진행돼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죠. 많이 돼 있는데 몇 프로나 왔을까 지금? 근데 이것이 이제 각 이제 아이템마다 진행 속도가 다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우리의 중요한 문제들이 은행 시스템 문제가 지금 우리 지금 코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11.20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시스템 미국만 지금 스탑되어 있는 상태예요. 트럼프에 의해서. 그래서 미국이 하여튼 트럼프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든 다른 나라보다는 좀 어떤 그 편안함 여러 가지 좀 혜택이 이익이 좀 있는 거죠. 또 다른 트럼프를 또 해야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볼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적으로 성령으로 정말 무장되지 않으면 이걸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이야. 십자가뿐이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피만 우리를 살릴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피가 뿌려진 문설자 인방에 피가 뿌려지니까 재앙이 넘어가듯이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게 6월절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딱 뿌려져야 돼. 아멘. 여기서 딱 뿌려져서 그러면 재앙이 오다가도 전부 다 넘어가. 아멘. 이런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이만큼 우리는 지금 절대절명의 시간 속에서 앞으로 때가 바로 이런 위험한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준비하고 담대하고 정말 강력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이런 것.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일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가짐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이것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그냥 살아. 세상 좋은 대로 살아가. 아무 의식 없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들의 그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이 펼쳐놓은 그물 속에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그냥 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교회는 이 문제를 성도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이것을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들었다고 벌벌 떠고 마음이 두려움과 그런 뭔가 공포로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구나.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나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아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만날 시간이 가까웠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인 거야. 아멘. 무서운 사건을 놓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민수기 13장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보낸 12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방백들이 갔지만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하나님이 없었어. 나머지는 10명은 어떻게 했어? 전부 다가 저들은 안악 자손이고 거대하고 우리는 저들의 성도 크고 저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밖에 안 된다. 이런 우리가 눈으로 볼 땐 그래.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다스리는 이 악의 세력들을 볼 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그건 실질적인 사실이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파워는 우리가 감당을 못해.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 뒤에 딱 버티고 있어.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미친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한테는 두려운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바랍니다. 안 두려워. 주님이 오신 내가 주님 빨리 만날 수 있겠네라는 행복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라요. 아멘. 아멘. 어차피 주님 만나는 게 우리에겐 최고 목적이야.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야. 이 땅에서는 이제 개인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이제 다 이제 제한적이야.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정말로 복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게 우리의 꿈이야, 소망이고 이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힘이 없어. 모르는 거. 그렇지만 무시무시한 얘기만 하시잖아요. 긴장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다 보고 오늘 아침 얘기했잖아요. 지요. 아저나 저 약병 얘기하니까 진짜 나는 그걸 좋게 봤다니까.